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대속죄일날 제사를 하는 제사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이것은 제단 북편에서 잡지만 가서 태우는 것은 진박 재버리는 곳에 가서 다 불사르는 거예요. 물론 내장, 기름 등은 이제 본제단에다 불사르는 겁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그 제물의 경우는, 속죄제의 경우는 절대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성도들의 기도와 제사장의 기도, 그 영과 연합된 영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의 향연으로 이렇게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에서는 그 제사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죠. 분향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밝히 있게 마주대하고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기도를 해도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신약 그 영적 기도라는 것은 오히려 그 어둠이, 연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져서 하나님과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하는 신약의 기도는 그런 거고, 구약의 기도는 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죄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그걸 가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차이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속죄소의 동쪽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신 주님의 자리죠. 뿌리고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증거궤 위의 속죄소라고 번역을 한 이 말씀은 영광의 보좌 또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염소의 피로도 그 붉은 소로 제사한 그 피 뿌리는 것과 똑같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순염소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은 동쪽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동편은 이 오른쪽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라는 것은 그 구속을 이룬 주님의 그 임재처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사람의 구속받은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는 양심의 핏부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됐는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이건 잡는 염소예요. 이것은 인자 예수 죽임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산 염소라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산염소가 되어져 가지고 이런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가르칠 그런
산 제물로서의 그런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라는 사람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속죄소라는 건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을 위하여 제사를 하는 건 붉은 소의 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그랬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순념소의 피로 제사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대속죄절의 그 대속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옛사람의 그 회막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몸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된다. 회막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그 차이를 하셔야 돼.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시차에 관계된 것도 있지만 완전성을 강조하는 면도 있어요. 죄월이 다시는 기억되거나 하나님 앞에 치부, 이 장부에 기록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완전히 맑게 씻어질 때까지, 그런 뜻이 더 강조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 산염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와서 임재 살아 계셔야 그게 산염소 실상이기 때문에, 예수는 염소가 아니지만 죄가 대신 대속제물이 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죄가 되셔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염소는 실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염소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어요. 이 미리 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를 미리 정했다라고 돼 있죠. 그 미리 정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자로 택정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모태로부터 이미 택해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제 이 말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산염소를 광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광야가 다 평탄한 곳이 아니고 어느 지점에 가면은 험준한 산지길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먹던 그런 음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첫째는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불평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이 길이 너무 험난하다. 왜 우리를 거기 평지로 데려가지? 이렇게 산지길로만 데려가냐고 모세를 이렇게 막 불평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산염소가 그쪽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이르거든, 이것은 매우 험한 광야라는 뜻으로서 가는 길과 육신이 선호하는 그런 식물이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거기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그 광야, 험준한 광야에다가 염소를 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레위기 이번엔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런 걸 보면 순념소라는 것은 우상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은 적이 있다, 섬김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소만 섬긴 것이 아니고 염소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돼요. 다른 예수도 섬기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하 11장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순념소도 우상으로 섬겼다. 송아지라는 거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거고, 순념소라는 건 때의 인도자를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 족장이다 이 말이에요. 족장, 방백, 목백, 그걸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관 형제를 말이야 우상으로 숭배하시면 안 된다.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데 나 형제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반드시 성경 무슨 책의 몇 장 몇 절부터 어디에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 말씀을 설명한 선지서에는 이렇게 돼 있고, 시가서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바꿔졌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확정이 돼서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 우리 목사님이 이랬다, 2000년 전에 칼뱅이 이랬다, 마틴 루터가 이랬다, 이런 소리 하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는 나는 운행이요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르쳤을 때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도 더 섬세하고도 분명하게 어떤 신앙의 흐름, 노선이 있기 때문에 생명수의 흐름을 따라서 잘 증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증거하셔야 반드시.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셔야 돼요. 순념소를 우상으로 옮기면 안 되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옮겨도 안 되고. 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건 예레미야 50장 8절입니다.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이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 우로 할 때 그 갈대아라는 것은 상고들이라는 이제 개념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장사를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상고들의 땅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은 계시록에 가보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그 큰 음녀 7머리들이 상고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의 왕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다 구약 성경이 신약에 와서 그렇게 성취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때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이게 그 양이나 염소의 때를 인도하는 염소는 아주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그 순념소가 보니까. 이거 권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양떼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한 거죠.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이게 사탄에게 잡혀먹힌 양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양도 있지만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 이런 것을 이렇게 분별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가랴 10장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도를 바라며, 이거 목자들이에요.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목자들이 곧 순염소들로 비유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속죄제를 위한 희생의 수컷은 인도 직분자요 방백 왕족들을 상징하며, 오늘 말씀은 족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로 드려진 수양은 구속받은 자들의 대표자요 번제용으로 사용하며, 수양은 번제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양은 속죄제로 사용을 하진 않죠. 염소를 속죄제로 사용해요. 그런데 염소는 죄와 관련이 있어요. 양은 구속받은 새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염소는 육신에 속한 무리의 대표자로서 속죄절기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는 순염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족장의 부지중범한 죄를 두고 와서 깨닫게 해주면, 아, 내가 회개하노라 하는 경우에 그를 위해서 속죄를 할 때는 순염소를 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의미를, 이해를 꼭 잘 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그 사람에게 사울도 죄인이지만 아나니아도 여전히 죄인이죠. 뭐 말하자면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를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에서 나단과 다윗의 관계, 나단이 육신을 입지 않은 세라핌 천사가 아니거든요. 지적을, 죄를 이렇게 그 왕에게 가서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적을 했지만 자신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말이냐,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유다서 1장 10절로 19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비방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세방이라고도 되어 있죠. 네, 같은 용어예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성 없다라는 것은 영적 판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라는 것은 혼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육적 지식이죠.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라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비유로 하자면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욥과 그 친구들이 다 이것으로 다퉜었죠. 화했을 진저의 사람들이요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그런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있을 이 사람들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 고라의 폐역을 따라서 멸망받은 자들은 예표다 이거야. 신약의 어떤 목자들을 예표한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기탄 없이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애찬 집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우리가 지금 애찬하는 중이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런 걸 보니까 기성 쪽에 목사라는 용어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다 목사로 딱 바꾸요. 같은 용어니까. 기성 쪽에 목사들은 전부 돈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이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인도 직분에 대해서 저항해 가면서 지가 인도자가 되려고, 지가 머리가 되려고 그런 사상이 아주 깊은 자들이고, 저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어리석은 신자를 불러다가 아멘? 아멘 잘 안 하면 아멘? 이래 아멘 하라고 그러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전부 자기 몸을 기르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기르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게 다. 그리고 그들도 구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내가 계시록 할 때 구름이 두 부류의 구름이 있다. 흑암과 유암의 구름도 있고, 그 다음에 흰 구름, 인자가 앉아서 추수하시는 그 흰 구름도 있고, 어둠의 구름도 있다. 두 구름이 부딪히면 전쟁이 나는 거다. 내가 이제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몰지각한 목자 노릇을 하다가 사탄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그런 목자들도 이게 환한 구름으로 상징되는데, 그 구름은 이런 어둠의 구름이에요. 빛나는 구름이 아니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죽는 것도 꼭 2번 죽었어요. 여기 보면 신기해. 영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전인격적으로 죽었다 이거죠. 혼도 부패하고 뿌리까지 뽑혔다는 건 신앙의 근거가 완전히 뽑혀버린 인간이다. 그런 말이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런데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이라는 것은 유다가 볼 때 그렇게 보인 거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입에 거품 물어가면 자기 자랑하느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파도 치듯이 끝이 안 나 있는 거고, 한번 입을 그냥 거품을 그냥 막 물고 그냥 이런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힘들죠. 아주.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거품 물어가면서 이렇게 쓰잘데없는 소리를 계속 이러지 그러는데, 본인은 그게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의 진리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전부 자기한테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거든. 이런 사람 만나면 아주 힘들죠. 그건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들도 2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밝고 빛난 별도 있지만 깜깜한 흑암에 돌아가는, 이거 무광별이라고 그래요. 빛이 없는 별이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물지각한 목자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는 흰 구름 타고 오셨겠죠. 당연히 수많은 거룩한 자라는 지천사들이잖아요. 물론 그룹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니까 그룹천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구름 같은 증인들이에요. 임하셨나니 인 무사람을 심판하사. 어떤 사람들이에요? 몰지각한 목자들한테 아멘 아멘 하는 자들 전체 다 그냥 다발로 묶어서 같이 이제 불못에 집어넣는 거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변론한 게 전부 주를 거슬러서 완악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욥이 나중에 깨닫기는, 내가 선악과의 독에 중독된, 귀로만 들어서 아는 그걸 가지고 이치를 어둡게 하는 무지한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 말이죠. 내가 말 잘못했네요. 이 말이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자랑을 한번 시작하면 이 사람들
무슨 신학교 뭐 박사 과정을 어떻게 이수를 했고 또 어떤 신학교 또 가서 박사 과정을 뭐 해서 박사 학위가 막 몇 개씩 있는 거 막 하고 막 입에 거품 물기 시작하면 이렇게 비키면 나 있는 쪽으로 또 따라가면서 막 이러면 이야 정말 그래 내가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들으면 내가 이제 그 친구 듣는데 이제 그랬더니 네? 막 이렇게 오다가서는 파도가 끝없이 몰려들으면 나는 나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저 유다선을 염두에 두고 자기 수치를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이걸 딱 염두에 두고 이 파도는 이건 그냥 끝없이 밀려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참 유식한 사람들 많죠. 세상 교회에 보면 자랑하는 말을 그렇게 해가면서 사실은 어리석은 신자들한테는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소리 하면 다 나가버리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형제님이 가르쳐놓은 형제님 똑같은 짓 하지 않냐고 이러시면 되지. 내가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그런데 아직은 다 형제 자매님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주님이 다 배려해 주셔서 그런 거 하신 소리 참 많게 하셨으니까 또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이것도 나의 자존심이 주님의 은혜지 이게 뭐 인간적인 자존심 세우라고 온 것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죠.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무슨 장로교파, 침례교파, 감리교파, 성결교파, 오순절파, 여호와 증인파, 안식일교파 등등 해서 막 이렇게 막 갈기로 찢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파, 무슨 교단 할 때 그게 파라는 말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할 때 이 파라는 말이 이단이라는 뜻이잖아요. 헤라시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들이 높여진 자들인데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 가서 깨우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행이고 돌이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심판을 집행할 때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그를 깨우쳐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 왜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정정당당히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위에 인용한 말씀에서 보듯이 순념소는 육체의 율법 제사에 의지하던 이스라엘 무리와 인도자들을 상징하며 주님의 목장인 교회의 양떼를 인도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 중에서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인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염소는 죄가 거하는 옛사람, 겉사람, 하나님의 신이 영에서 떠난 죄인 곧 육체, 육신을 대표하고 염소는 죄 있는 육신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양은 구속받은 새 사람을 대표하여 죄인들은 왼편에 염소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오른편의 양으로 분별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 이걸 보면 염소와 양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인 방백, 족장, 목백,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범한 범죄를 속량받기 위한 제물로는 순념소를 드리는데 성경을 오해하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그 행위로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듣는 거 11조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신자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그걸 생활 방편으로 삼는 거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아니다 이거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그런 자들은 아첨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교회가 공개적으로 필요할 때 공개적으로 이제 그 지체들한테 발표할 거다 그랬는데 오늘 잠깐 기왕 이 말 나왔으니까 오늘 좀 떼자면 내가 곧 이제 강원도로 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여기대로 헌계 자매님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서로 많이 내고 적게 내고는 상관없어요. 형편대로 내면 되니까 해서 어떤 공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스스로 잘 모임을 세우고 전도도 하고 해서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같이 협력을 좀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때 되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미리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제가 그 감당하죠 그랬는데 그거 혼자 내면 안 돼요. 잘못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교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회여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내가 되면은 협력해서 같이들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인 방백 족장들이 범한 범죄를 속량받기 위한 제물로는 순념소를 드리는데 성경을 오해하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로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높여진 자가 되는 걸 스스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죄가 이게 족장의 범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지중에 범한 죄지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다. 당신이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 가서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염소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제단불에 바르며 나머지 피 전체를 제단 밑에 쏟는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있는 옛사람을 인자 예수와 함께 제단에 드리는 제사이니 당연히 믿음으로 적용하여 주님의 신앙을 본받아 자신도 증인, 순교자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물의 피를 제단 아래에다가 다 쏟는 거, 그거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이것은 그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부어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형제 자매님들을 구속하신 그 기념제물의 피는 제사로 쓰고 그 남은 피는 제단에 쏟는 것에 대해서 그 이해가 꼭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혼들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 전파와 목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증인들의 수가 차야만 그 시대에 구원을 얻을 영혼들의 수가 채워지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와 기한이 차면 한 시대는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한 30분 동안 말씀을 이제 더 찾아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아래는 구약 성경에서 순념소와 수양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직임을 맡은 종들인 족장, 방백,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역을 하며 다른 길을 갔으며 그들을 깨우쳐주는 종들이 왜 파송되어야 하며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회개한 족장, 방백, 지도자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왜 필요한지를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남은 자료 말씀, 이제 성경을 찾아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